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혔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이건 구약에서 절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 금요일 날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맺는 날.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어쨌든 아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걸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기초 공사를 다지고 하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나 덮어놓고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막 계속 뭐 열심히 해라, 뭐 잘해라, 뭐 본이 되어라, 뭐 이 인격적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기초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피 흘리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누구나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우리, 자, 마귀는 죄를 안 지면 절대로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돼야만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머리로만 알아요. 또 믿어요. 아니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은 게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제가 약방의 감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말씀만 생명으로 딱 잡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 별로 없어요. 날마다 말씀드리는데 또 잊어먹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하고 뒤집으세요.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자, 마귀가 나한테 엄청 많이 역사한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고 미리 와가지고 선수를 치는 거예요. 못 받게.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어둡거나 내가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복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딱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멘.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자꾸 문제 가운데 내가 거기 가서 빠져버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그냥 충만해갖고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면 저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쫙 걸었어요. 걷다가 환경을 딱 보니까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안 떨어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100% 믿으세요. 나 안 믿어. 자, 입으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내가 죄를 지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갖고 가서 내 대신 걔가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훈련하신 거예요. 구약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루타예요, 마루타. 진짜는 우리예요. 진짜 지금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거저 먹는 거잖아요. 다 믿음으로 하잖아요. 양 갖고 갈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안 믿어도 되잖아요. 지금은 믿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자꾸 우리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요. 육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육을 벗으셔야 됩니다. 육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딱 가둬놓고 마귀는 계속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뭐 어디로 잡아가려고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걔네들의 사명이에요.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든지 인간을 잡아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걔네들의 사명이에요. 걔네들도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부터 걔네들은 오직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인간이 타락해서 죄지어서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종살이 시키다가 끌고 지옥까지 가는 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자녀로 못 살고 다시 마귀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려고 길을 쓰고 덤비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자, 이기시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무덤 속에 내가 갇혀 있는데 내가 무덤에 지금 관 안에 누워 있는데 그 무덤을 막 밟으면서 침 뱉으면서 나한테 욕하면 그 시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죠. 이게 죽은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려놓으셔요. 예수님도 거기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무덤 속에까지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무덤 속에 이틀은 갇혀 있어야 돼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고 육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고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까지 살아야 진짜 믿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마르다처럼 나중에 우리 오빠가 나중에 살아날 걸 믿어요. 근데 네 나사로 내가 지금 당장 살릴 수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살아날 걸 내가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지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번 문제예요. 내가 예수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걸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걸 다 해결하셨다. 내 죄값도 다 끝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도 다 끝내서 나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영생만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죽어도 너무 감사해요. 왜요? 천국 가니까.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놔두시는 거지.
할 일 없으면 난 지금 바로 가도 괜찮아요. 난 너무 좋아.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그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 왜 이미 죽음이 끝났는데 왜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걸 확실하게 믿어서 내 죄는 다 끝났다. 과거의 모든 죄는 다 끝났다고 믿으셔야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해도 우리 조상이 노비였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노비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죄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물론 큰 죄를 짓는 거는 아니라도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응? 죄를 작은 죄, 누구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죄예요. 자,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남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이런 거 안 짓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처음 내가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자꾸 회개하라 그래서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난 죄진 게 없는데. 다 이렇게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탁 가르쳐 주시니까 뭐가 생각나요? 사람 미워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거 회개했더니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 왜요? 이 세상의 형법에만 안 걸리면은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왜? 육을 입고 사는 사람은 내가 도둑질했냐, 사기쳤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남 미워한 것도 죄고, 남 원망한 것도 죄고, 상처받은 것조차 죄예요. 아니, 내가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게 왜 죄예요? 자,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죄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죄로 반응했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로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망을 했다든가 미워했다든가 뭔가 내가 끌어안았기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억울하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다 쓰레기예요. 버리셔야 돼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완전히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는 우리를 육에다 가둬놓고 육으로 열심을 내라. 종교생활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느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 짐승들이 나 대신 죽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려면 나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근거해서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까지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나한테 임해요. 그러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 말씀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산 조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저주가 많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어떻게 끊어요? 우리 힘으로 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뭔가가 저주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가 기도해서 끊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형을 여러 가지로 죽을 수가 있는데, 사형 당할 수가 있는데, 목이 잘려서 사형 당할 수도 있고, 독약으로 사형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면 다 끝난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믿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자,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계속 믿으세요. 그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나한테 탁 믿어져서 생명이 되면 내 거예요. 생명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쓸데없이 내 거 가지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뛰어나왔죠. 도망쳐 나왔죠. 이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바로는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를 해서 맨날 죄 짓고 펄떡펄떡 뛰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나 피만 발라서 난 예수 믿어. 그런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양 고기를 먹으라 그랬죠. 피만 바르면 안 돼요. 양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죠.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생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돼서 내 생명이 되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의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늙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드시지를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 환자도 마찬가지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암 수술하고 다 했는데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만 먹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이겨요. 이 육신의 생명은 먹는 거에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속에 에너지랑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나한테 생명이 안 생겨요. 먹으셔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성령으로 순종해야지 먹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알아 어쩌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돼.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 아픔이 있어야지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지켜지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세상에. 어려워요. 내가 죽는 아픔을 견디지 않고는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워낙 신분이 누구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마귀가 눈을 가려서 나는 워낙 괜찮은 사람인데 아주 똑똑해갖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도 가. 요따우로 믿으니까 지금 다 계속 마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워낙 마귀의 종이었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마귀의 종 다시 안 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시키면 또 가서 종 노릇해요. 죄 짓는 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갖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 거, 돈, 명예, 권력, 나.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 모든 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나를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될 때까지 난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 삶 가운데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 그랬죠. 마귀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건데. 그래서 아벨하고 가인도 가인 거를 왜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한테 속해 있느냐?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둘째 아담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야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생명이 바뀔 수 있겠어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은 말만 하면 죄 짓고 모든 게 죄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죽으시면 그게 안 돼요. 다들 예수님 혼자만 죽으셨어. 오늘도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셨어. 나는 죽어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종교가 되고 이론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돼야 된다 그러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를 지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죽음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그 사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못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깨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확 밟아버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계속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순종하고 사세요. 여기고. 그게 제가 늘 말하는 4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순종하고 이 4단계를 날마다 실천하셔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씩 붙잡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세요. 자, 믿었으면 날마다 여기세요. 누가 와갖고, 마귀가 와갖고 나한테 또 충동질을 할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여기시라고요. 그럼 마귀가 더 이상 역사 안 해요. 근데 나는 살았어. 그럼 펄펄펄 뛰잖아요. 살아있으면 펄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무덤 속에 가서 암만 나한테 침뱉고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이론으로만 알고 덮어놓고 믿고 죽어서 부활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 했는지 그냥 어렴풋하게 믿고 그러고서 그냥 열심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마귀의 종에서 못 풀려나냐 하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못 죽는다고요? 죽는 걸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살이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소리도 못 낼 정도로 완전 힘이 빠지면 그때서 육은 다 벗기고 영혼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능력 있게 마귀를 밟아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맨날 마귀한테 시달리다가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그 예수를 믿기는 한 가닥 거미줄 같은 믿음 하나 붙잡고 믿다가 죽을 때서야 겨우 천국 가셔요. 그것도 가면 다행이지. 못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 가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막 암이 걸렸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어?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셔?
예수님 안 계셔. 니들 예수님 믿지 마. 이러고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육을 뻗기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을 사랑해서 천국이라도 데려가려고 하시는 건데, 그거조차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을 봤대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 열심 가지고 한 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자기가 뭔데? 이러고서 지옥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걸 믿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열심히 내잖아요.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걸 날마다 바라보세요. 나도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 내 생각도 죽었고, 내 감정도 죽었고, 내 상처도 죽었고, 내 성질도 죽었고, 내 고집도 다 죽었어. 이걸 믿으세요. 날마다. 그거가 돼야만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계속 내 안에 갇혀가지고, 육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꾸 내 생각 안에,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 어떡하지? 내 계산으로 막 돌아가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감옥에서 벗어나시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칸막이 같이 생긴 그 휘장, 커튼이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내가 혼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뭐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내가 반드시 찢어져야 돼요. 내 육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내 생각도 끝났습니다. 내 감정도 끝났습니다. 내 억울함도 끝났습니다. 내 상처도 끝났습니다. 내 원통함도 다 끝났습니다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끝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처리하셔야, 쓰레기 다 버려야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니까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으시죠? 이해 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저는 그거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건데, 모래 위에 남만 쌓으면 뭐해요? 모래 위에 쌓아야 홍수 한번 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런 신앙생활 뭐하러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못 박았어요. 내 욕심도 다 끝났고, 내 정욕이 뭐예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인간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욕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버려야, 내 안에 적이 없어야 바깥에서 누가 침범에 들어와도 내가 요동치지 않는 거,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자, 오늘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북한의 병사들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간첩이에요. 6.25가 왜 발발했냐 하면요, 박헌영이가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남로당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나라 금방 접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무기도 별거 없고. 그런데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남한에 있는 간첩이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마귀랑 자꾸 짝짝꿍을 해갖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거 꼭 믿으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리가 돼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억울해도 그거 내려놔야 되고 내가 정말 속상해도 그거 내려놔야 되고 내 거 다 부인하는 거야. 내 거를 다 부인하는 거야. 부인이 뭐예요? 나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나 잘난 거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내가 대단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그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느냐?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늘 평안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평안해요. 자, 평안을 뺏기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거는 사람이 내가 몇 천억을 갖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다 그랬죠. 자, 계속 하나님은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니네 용서 안 해.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가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고 내가 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셨다면 남의 죄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평안이 있어요. 내가 평안을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상처가 생긴다고 그랬죠.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해놓으셨지만 나한테 임하는 건 각자 달라요. 내가 분명히 죽은 걸 믿고 나는 무덤 속에서 누가 짓밟아도 침뱉어도 아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의 기간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어요. 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한번 딱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이 면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실수를 했어도 그 심판이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다고 실수 자꾸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잠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이 시간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야.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지금 내 영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난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야.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에베소서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갖고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져야 돼요? 성령이 지시면 성령이 나가셔요. 내가 져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100%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순종해요. 억울해요, 뭐해요, 토달지 마시고 아멘, 무조건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를 실생활에서 한 달만 연습하세요. 그럼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달만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 속에 있는 이 독초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밭에서 그걸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심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헌 부대이기 때문에 새 부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주면은 찢어지니까. 새 사람을 반드시 입으시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쉽게 말하면 노숙자 옷 같은 거예요. 응? 그거 벗어버려요. 냄새나는 옷 팍 벗어버리고 오늘 다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심어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부활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나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비는 맨 처음에는 알에서 자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기어다니죠. 하늘이 안 보이죠. 땅의 것만 찾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땅의 것만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꼬치를 틀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전부 종교 생활에 매이게 돼요. 하나님 그것도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꼬치가 뭐냐면 내 육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육을 벗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데 육을 못 벗고 계속 꼬치 안에 죽을 때까지 갇혀있어 죽을 때서야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꼬치를 열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 나오죠. 그게 부활이에요. 내 육을 반드시 벗어야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그 나비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요. 아무리 자유로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비도 오고 눈도 와요. 그렇죠? 맞으면 피해 있으면 돼요. 어디로 피해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 안으로 도피성으로 쏙 하고 피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나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꼬치 안에 아직도 갇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꼬치에서 나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꼬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이제 그걸 막 몸부림치니까 막 거기서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니까 가위로다 살짝 잘라줬대요. 그 조그만 구멍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나비가 나오긴 빨리 나왔는데 푸득푸득 하다가 금방 죽어버리더래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막 거기서 막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다 아파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그 몸부림치면서
날개 힘을 얻어서 자기가 스스로 거기를 뚫고 나오면 잘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건드려서 그거 도와주시면 못 날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아픔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인내로 이기고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라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이 축복을 다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